물질주의와 더불어 현대를 주도하는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인본주의 기저에는 두 개의 철학 교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베이컨, 로크, 휴엄 같은 학자들이 중심이 되는 경험주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같은 학자가 중심이 되는 합리주의입니다. 이 두 철학 사조에 근거해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편승해서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라는 기치를 내걸고 인본주의가 대두된 것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어떤 절대적 존재나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휴머니티, 인간성을 귀히 여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강조하므로 우리 기독교를 윤리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렇게 인본주의가 득세하게 된 데는 교회의 책임이 적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를 통일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그 위상을 높여주게 됨에 따라 교황과 사제들은 성직을 이용해 권력과 부를 누리게 되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를 온갖 부조리의 온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평민들의 불만은 고조되어 갔고, 젊은 사제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텐베르그 대학교 교수이자 로마 가톨릭 수도회 소속 수도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비텐베르그에 있는 만인성자 교회당 문에 붙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진 것입니다. 루터의 주장은 크게 5 강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5개의 강령에 근거한 종교개혁 운동은 교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세월이 흐르면서 종교개혁의 본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럽의 개신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청교도들이 세운 북미의 교회들까지, 그리고 이제는 개혁교회의 마지막 보루라 자부해왔던 한국교회마저 이런 개혁신앙의 정신을 잃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곳곳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만 할 믿음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는 적극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중요한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 또한 영토의 복, 그리고 관계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오로지 이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때까지 친족들과 더불어 이루어내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미련 없이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또 모험을 하기에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아마 일가 친족들은 아브라함을 다 말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면 족장의 지위를 물려받아야 할 마당에 가기는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스스로 외톨이의 길을 자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사생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속히 이루어 주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점점 나이가 많아져 가는데 아들은커녕 딸아이 하나 태어나게 하시질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은 한 평도 없었습니다. 훗날 아내 사레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 헷 족속에게서 매입한 막벨라 굴과 그 일대의 땅 조금이 아브라함이 그나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땅의 전부였습니다. 이래서 별로 이룬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나이가 99세에 이르렀습니다. 기력도 쇠약해지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의욕도 현저하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니 아브라함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아예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로까지는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니콜 와이드라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20살 때 세계적인 모델의 등용문인 빅토리아 시크릿에 발탁되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데뷔 3년이 되던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외모 지상주의를 표방하는 모델 세계에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믿음이 독실한 한 친구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는 말에 재차 도전을 받고 모델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젊은 시절 믿음을 지키며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를 상담해주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살던 중에 지난해 11월 이 니콜 와이드가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의사의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치료 과정을 통해
니콜 와이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노라 고백합니다. 지난 12일 니콜 와이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임 성경 구절과 함께 와이드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고난을 겪습니다. 나 역시 투병 기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가족 앞에서 긍정적이고 용감하게 지낼 것을 결심하고 고난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면 그냥 예수님께 맡기세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최고 결정권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이 겉사람 어쩔 수 없이 늙게 되고 병들어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기도 하고 때로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듯이 그렇게 여겨질 때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을 붙잡고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저 천성에 입성하게 하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말씀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습니다. 100세에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내 아내 사라도 이미 90세가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출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브라함의 생각이 이러했기에 어이없다는 터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 담긴 뜻은 여태껏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그렇게 반응해 보이시다가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다 늙은 나에게 자식 운운하십니까? 이제 더는 허황된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라의 하녀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도록 해주십시오. 그 아이나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도록 지켜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다분히 불만 섞인 말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니라 그 누구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때로는 심통까지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의 인간적인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새롭게 만들어 줄 터이니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상실되어 버린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부활신앙을 통해 조명되고 해석되어야만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근사한 삶을 살았어도 우리의 삶이 부활신앙으로 새로이 조명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서 확신하다에 해당하는 헬라가 플레로포레테이스입니다. 충만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할 때 그 의미 속에는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전혀 없도록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늘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마음, 곧 의심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아니 된다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속에 조그마한 의심이라도 자리하게 되면 이내 그 의심이 퍼져서 온 마음을 지배해버릴 수 있기에 우리는 상가 마음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저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더욱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마엘과 하마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으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사상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은 자살 테러도 서슴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찾던 중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이 극단적 이슬람 교도들이 벌이는 자살 폭탄 테러를 막기 위해 새로이 개발한 비밀 병기를 소개해 놓은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비밀 병기는 다름 아닌 돼지 기름이었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날 법한 버스 정류장, 쇼핑센터, 학교, 공공건물 곳곳에 돼지 기름이 흘러 넘치는 그런 통을 두게 되면
돼지를 만지거나 가까이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믿는 이 이슬람 테러범들이 혹 돼지 기름이 자기에게 튈까 봐 두려워서 자살 폭탄 테러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 허무맹랑한 것 같고 뭐 장난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이슬람 테러범들에게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슬람 이 테러범들이 자기의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이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그렇게 테러를 저지르고 자기 목숨을 던지면 그게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자는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천국에서 처녀 70명의 시중을 받으며 왕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자살폭탄 테러에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러 중에 돼지 기름이 몸에 묻게 되면 순교는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자가 쏜 총에 맞아서 죽으면 그 사람도 순교의 대상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스라엘 여군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극단적 이슬람 교도들 알라 신을 위해서라면 죽음까지 불사하며 자폭 테러를 감행하는 왕적인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돼지 기름 하나로 무효화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허망한 게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제대로 된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증하고 확증해야만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내가 몇 대째 예수 믿어온 집안의 후손이니까, 또 내가 벌써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며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것이고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한 우리의 안일한 생각과 안일한 대처는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이 땅에서 했던 이런저런 일들을 장황하게 주님 앞에 늘어놓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마디 해버리시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들, 우리가 자랑했던 그 믿음들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믿음입니다. 또한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음을 믿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전혀 파고들 수 없을 정도로 꽉 찬, 확신으로 꽉 찬 그런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갖고자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주겠다, 찾게 하겠다, 열리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을 그저 나의 육신적인 문제, 의식주의 문제 해결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여기시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진정 나의 백성이고 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너희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 구하고 그것 찾고 그것 두드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내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